자, 오늘은 제 3강이고 교회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속성에서 교회를 믿으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공적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니케아 신경 또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도 교회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에도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에도 당연히 그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한번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것과 부활과 몸의 영생을 부활과 믿습니다. 영생을 그죠?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죠? 거룩한 공교회요. 그죠? 음, 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 대상은 이제 오직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즉 따라서 이제 교회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가 막 거의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이해하는 바가 많은데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 뭐냐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위임령을 내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보혜사가 올 것인데 너네 기도해라 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보혜사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3천 명이 이제 세례 받으면서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이제 첫 사역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중세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자가 되었죠. 그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 그 이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들한테 크게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걸 이제 좀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본질이 이제 비가시적이라는 겁니다. 비가시적. 비가시적이 뭔지 알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교회 또는 교중,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 존재하고 항상 사역적인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나 교황입니다. 교황이 이 교중을 다스리거나 경영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국가의 거룩한 누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제가 누가 누가 거룩한지도 알 수 없고 이 교중을 볼 수도 없다. 그들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조항을 믿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교중을 볼 수 있고 그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앙고에 근거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실체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루터 안에서는 이제 교회를 비가시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비가시적인 걸로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죠. 또 이에 근거해서 교황 중심의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오류를 정확히 지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볼까요? 교회를 그 비가시적 이제 루터가 비가시적으로 봤을 때 만났을 때는 로마 교회는 가시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고 현존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불가시적이란 말 개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가시적 교회란 흐르는 장로교회 같이 지역 교회를 말하고요. 불가시적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뭐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성전 예루살렘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불가시적 교회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개신교회를 두고 이건 당시 이제 종교개혁의 급진주의자들은 불가시적 교회를 극단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의 어떠한 그
성전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부정하고 이 불가시적 교회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개신교회를 비판하냐면 플라톤 이데아 세계만 존재하는 공허한 허상을 만든다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하긴 했지만 둘 다 취했다. 둘 다 취했다. 그죠? 그것들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와 어,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이게 구분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다. 먼저 교회의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보고 보이는 교회로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전적으로 이제 가시적 교회는 이제 로마 교회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가시적 교회로 불러야지 교황이라는 존재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거든요. 교황 가시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도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죠?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보이는 교회는 한 교회로서 이제 뭡니까? 로마 교회를 지칭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어디예요? 이들 말하는 로마 교회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성경에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지역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거죠. 우리 친정 말뭐 흐르는 장로교회 같은 지역 교회. 어떤 경우에는 보편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보편 교회를 말합니다. 보이는 보편 교회라면 이제 공의회 이런 겁니다.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회 이런 거죠. 교회 연합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기본 개념은 이제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어떻게 뭐 불러 모으는 건데 일단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인데 그렇다면 이 모임은 누가 모임입니까? 누구의 모임일까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모임인데 어떤 공동체가 모이느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택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하고, 그죠? 택한 백성이라는 모임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그죠? 선택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다, 감춰져 있다.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근거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근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에 의해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자는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에서는 여러분 불가시적 교회에는요. 불가시적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세요. 불가시적 교회예요. 의인과 죄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시적 교회에 의인과 죄인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면은 보세요. 어떻게 되냐 뭐돼 있어요. 봅시다. 네.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모임. 이 사람들 중에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는요 죄인이 없어요. 오직 의인만 있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죄인이 없어요. 그럼 반면에 가시적 교회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과 아이가 공존하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양과 아이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는 양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만 있습니다. 택한 백성인들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양과 그러니까 이리가 같이 있다. 가시적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는 불가시적 교회고 후자는 가시적 교회인데 따라서 불가시적이란 말은 교회의 회원을 불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불간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시적 교회도 맞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법에서 21장 2항에서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교부 토툴리아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가시적 교회와 폐가적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구원과 무관하지 않는 것, 그죠?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이것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방식,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예? 아니, 예배를 하는 게 예배인데 누가 예배 드립니까? 신자들.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하는 것 전에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뭐였지? 치리에 하면서 말했잖아요. 치리를 왜 합니까? 치리를 왜 해요? 이 땅에서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교회는 이 구원을 위한 기관이지 다른 어떤 기관인가? 오직 교회가 구원이라는 이 요소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있는 이제 교회이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하나의 어떠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의 판단이고, 그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교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대부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요 사이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불가시적 교회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면서 맞죠. 가난한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출석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요즘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미국에는 너무 많고요. 이들 대부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기고 교회를 다닐수록 신앙이 더 안 좋아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타락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본질이 타락한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가시적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있다고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고. 근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했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내 신앙은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무언 기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뭐 타락한 것도 아니고 지상에는 항상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 신자와 교회는 항상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나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언어 유의죠. 안 나가 교회. 그래, 나는 가나안은 지명을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하게 언어 유의가 그렇게 됐어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윤리 실천 운동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만은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흐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왜요? 복음적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해봤지만 진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누구한테는 우리가 다 사랑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무사히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목사도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를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덕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지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회복이 된다. 그게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사실 그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네 가지 속성에는 이제 그겁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거든요. 예, 공의회가 있어요. 공의회 때 이제 그 초대교회 공의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신조를 이제 만들어요. 신조를 만들면서 이제 공의가 생기거든요. 이제 4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속성을 네 가지를 정리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들어본 적 있죠?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서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스스로 교회라고 하면서 위에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런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신화단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요. 그러는 장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있고 뭐 SFC, IFF, GCC, 뭐 조이 뭐 이런 단체도 있잖아요. 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네, 맞아요. 내비게이터 스스로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이 속성이 없어요. 내가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 훈련하기 위한 단체이지 교회가 아니다.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인터컵 또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단일성. 단일성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됨을 부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이단임을 증명한 것이 돼요. 교회의 단일성은요,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매우 혼란스러울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 서유럽은요, 형식적으로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서유럽에. 우리가 사실 로마 교회 하면 거의 그냥 서쪽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동쪽 부근에 뭡니까? 그 러시아랑 있잖아요. 그죠? 그 발칸반도 있고. 근데 서유럽에 있는 거예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막 이쪽 부분 있는 게 이제 서유럽이잖아요. 서유럽에 교회가 이전 서유럽에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왜 하나라고 하죠? 여러 가지 교회 많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랍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는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제 하나만 있었고 사실은 선지자 하나만 있었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몇 개 생겨났습니까? 왜 교회가 몇 개 생겨나죠? 어떤 교회 있습니까? 다른 데로 말해보세요. 어? 동방서방은 이미 여기서 갈라졌고, 11세기 갈라졌고, 종교개혁에 교회 몇 개 갈라졌습니까? 여기서 교회 말하는 거는 장로교회. 이런 교파들이요. 사실 교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본의 그 어떤 그거예요. 그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이 집단, 이건 교회라는 거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가 이 자체가 교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가 뭐 교단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그냥 장로교회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죠? 정치적으로 이제 분리된 거잖아요. 장로교회고 침례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뭐 있죠? 성공회 있고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생겨났어요. 그 어떠한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와 로마 교회가 이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가 큰 집이고 개신교회가 작은 집인데 개신교회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분리했다. 짐 싸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죠? 그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교행을 중심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때 교회의 단일성 회복운동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교회의 교황의 교설이 교회 전 모든 교회의 뭡니까? 통치, 우주교회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우주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교설로 이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 교회인 머리인 교황이 교회의 통치해야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된 문화로 생각한 것이지만 그죠? 11세기 서방교회와 불량 동방교회는 교회 질서를 따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서방교회는요. 사실상 여러분 동방교회도 교황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만 서방교회랑 달라요. 여기는 보통 주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공의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공의회를 중심으로 단일성을 확보하는데 공의회의 결정이죠. 공의회의 결정. 그러니까 공의회가 뭐냐면 교회 연합의 결정. 교회 연합. 그러니까 동방교회 전체의 연합의 결정을 말해요. 결정. 그것이 이제 그 공의회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단일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동방교회의 공예 결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장로교 전체 연합에서 교회가 결정한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언제나 성경적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죠? 확실하게 매번마다 성경적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회가 공의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하나됨, 제도적 하나됨을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공의 제도, 우주 제도죠 제도. 제도적인 어떠한 제도적인 어떤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일치를 두었습니다. 신앙 고백.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일치를 두었다. 그죠?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들이 이 시기에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교회를 비롯한 개혁파 교회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들이 신앙 고백 위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 한다고 했죠?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반석, 베드로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었습니다. 획일성.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서유럽에서 여기에서 로마 교회의 질서는 뭡니까? 교황의 교서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 돼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그냥 획일화 돼요. 획일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이사하면은 결정이 나면은 여기에서 준수해야 돼요. 그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다양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개혁자들은 교리적인 일치를 하나됨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했어요. 교리적 일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일치. 특히 예배와 교회 정치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교회 정치. 그것이 이제 그런 이제 로마 교회 미사처럼 예배 형식을 하나로 고정하지는 않았고요.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을 통해 개체 교회가 각 형편에 따라 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차이냐면 이거예요.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그 교회들은요. 뭐가 있냐면 그 일단 예전 예식서 그리고 기도서 기도문 또는 기도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규율라고 해요.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예식서와 이런 것들을 빠지거나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제들이 사실은 그 뭐냐 그 우리는 청빙이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청빙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그 뭐냐 파송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봅시다.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A 성당 갔다가 B 성당 가서 C 성당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예전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이제 이게 아주 규율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뭡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여러분 많이 다녀봤겠지만 가는 교회마다 약간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예전과 예식이 달라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왜 인정하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에 위에서 각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전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잡해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에서 그러니까 전에 배운 것처럼 순수한 복음, 혼합된 복음 말고 순수한 복음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신앙 고백의 순결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그 뭐냐 여러 가지 현대적인 어떠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첨가해서 혼합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면 그 혼란성이 더 야기된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단일성이라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할 때, 교회, 각 개체 교회의 주인이 당회거나, 목사거나, 또는 어떠한 헌금을 많이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당시 중세 시대에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전에 배웠죠? 뭡니까? 성당 안에 가보셨으면, 진짜. 우리 다음에 유럽 한번 갑시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네. 가면은, 여기 있잖아요. 특히 서부 유럽 있잖아요. 서유럽. 가면 성당이 질비하거든요. 근데 다 의리의리해요. 근데 들어가면은, 지금도 다 정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과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성당만 봐도요. 그냥 밖에서만 봐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저렇게 의리하게 지었을까? 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것 같아. 하는 정말로 그 거룩함의 극치를 보여주거든요. 진짜 거룩해요. 들어가면요, 이제 압도됩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이프 오르간 하고요. 거룩한 제 뭐냐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합창단 이름 뭡니까? 그 어린이 합창단, 빈손 합창단. 걔네들이 합창하면요, 이 화물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 성당에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 하고 막 오케스트라 하면요, 진짜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가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심정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당이 어떻게 화려한 교회가 세워져에 따라서 그 도시가 이제 그 어떠한 그 먼저 그 거룩성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러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더라도 헌금을 드려야 했어요. 거룩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거룩함이란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제 혹사시킨 거예요. 중세 때 혹사시킨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은 이러한 형식을 형식적인 거룩, 그죠? 형식적인 거룩을 다 제거합니다. 중세시대에 세례나 물, 예, 됐습니까? 중세시대 있잖아요. 세례 있잖아요. 세례 주잖아요. 세례 물러주니까 물로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도 이런 약간 형식이 있었는데 중세 때는 심했습니다. 왜냐면은 세례 물 주잖아요. 근데 이 물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봤을까요? 물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봤을까요? 물. 그렇지. 근데 단지 치유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 죄를 받겠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성찬 이것도 신비한 능력이 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성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체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의 영역이 있고 교회와 세상 완전 구분이 있어요. 성직자, 성직, 그냥 평신도. 이렇게 구분됐어요. 그러면은 평신도가 거룩을 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만나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성직자에 어떻게 합니까? 의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고해성사님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없애요. 평신도 세상 이런 부분을 없앱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리를 만들었죠? 이들이 만인 제사장. 그죠? 만인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뭡니까? 순결하다. 모든 직업이 뭐요? 성직이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죠? 자녀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만들어냈고, 이렇듯 종교개혁에는 거룩에서 배제된 세상과 영역, 세상의 영역과 평신도의 거룩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회복시켰습니다. 그죠? 성인 숭배를 건절하고 성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기를 없애버렸고, 교회 건물 예배 그리고 모든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졌습니다. 참된 거룩은 전통이나 간섭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거룩이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거룩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건물, 성당, 성직자에 대해서 의존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의존했다. 하나님께 의존시켰다. 이게 이제 거룩성의 그거죠. 그래서 죄인들로부터 구성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방식은 교회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시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이 교회의 어원은요, 부르다라는 것인데, 부르다.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었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교회의 회원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생하도록 택하시면서 시간 안에 말씀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우리 다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태초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죠? 그 시간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죠?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예정하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되어 있고요. 비록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됨으로, 그죠? 이 중요하죠.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교, 이거 전가교리라고 해요. 전가교리 들어봤습니까? 전가교리. 전가교리가 칭의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죠? 또 둘째 아담. 예수님의 이 죄가 전가됐고요. 인간이 전가됐고 인간에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고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죠?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됨으로써 거룩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거룩성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 공존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리와 뭡니까? 양과 이리가 함께 있다고요. 죄인과 의인과 함께 있다고요. 악인과 의인과 함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그 존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간의 제도로 이해하면 교회 떠나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이 약해진다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거기 떠나죠. 근데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에 항거하거나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아무런 손상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방식은 교회의 성령이 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돌로 된 성전을 허무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도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성전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셨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성전이 됨으로써 성전은 중생한 신자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성경은 모든 자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편성입니다. 공교의 의미는 뭡니까? 공입니다. 공적. 예, 공적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사적입니다. 사적. 이는 교회 분파 혹은 파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본래 공이란 말은 가톨릭이라는 단어에서 말합니다. 보편. 예, 보편입니다. 가톨릭이 지닌 첫 번째 개념은요. 전부입니다. 전부. 따라서 부분은 가톨릭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참되는 전체 혹은 전부는 참교회는 전체 혹은 전부를 지향하지만 거짓 교회는 파벌을 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교회입니다. 자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두 번째 개념은 보편입니다. 반대말은 특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교회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신앙 집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그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 보편성은 그런 특별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누가 와야 됩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와야 되나요? 교회는 특별한 어떤 집단만 와야 되나요? 아니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병자들, 그가 심각한 어떤 동성애자들, 또 어떠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 하든 맞죠? 교회는 다 와야 돼요. 특별한 존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찾습니까? 교회는 누가 옵니까? 병원에는 누가 가요? 환자가 가죠. 병자가 돼, 병자. 병이 있는 사람 맞잖아요. 교회는 누가 옵니까? 죄인이 와요, 죄인. 교회는 죄인이 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제일 고백하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편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을 이제 제합니다. 특별한 교회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가깝다 할 수 있죠. 그 보편성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상명령에 반복되는 단어는 좀 반복되는 게 모든입니다. 모든. 모든이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보편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모든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공간적인 개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세는 지역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죠.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만약 어떤 민족이 지나치게 민족성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보편성을 훼손하죠. 왜냐면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보편성을 훼손했어요. 훼손했어요. 왜냐면 이들은 결국 할례와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둘째, 모두는 민족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는 교회나 장속, 지역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제한받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죠? 제자들 다 유대인입니까? 제자들 중에 이방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는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에 대한 표적이 뭐였죠? 할례였죠. 할례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어디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누구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이 할례 표적이 뭐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어요. 그죠? 세례로 바뀝니다. 그죠? 셋째, 모든은 교리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약시대의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 했듯이 신약시대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함을 뜻합니다. 넷째, 모든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땅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모든 가르침을 전하며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참된 가톨릭 교회를 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참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사도들에게 주어졌고요.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무리들이 복음 앞에서 굴복되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몇 명입니까? 3천 명이 회개하여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다면 이제 세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된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3천 명 뭐 해야 됩니까? 2장 42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되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여기 핵심이 나오죠.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냥 교회 사도성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곳이다. 그죠? 그렇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도요 사도성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직분자들이 사도성을 계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사람이 베드로의 후손 누굽니까? 교황. 그죠? 그들이 사도성을 계승한다고 말했어요. 이 직분이 합법적인 계승, 교회 사도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합법적으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과정을 다 받고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는 합법적으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의 계보를 따라오는 모든 걸 따라가면은 사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의 입장이고요. 로마 교회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직분적 합법적인 계승이 교회 사도성을 의미한다고 로마 교회는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 교회는 이게 중요했긴 했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몇 세기까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대기로 보면 돼요. 사대기로 보면 돼요. 네. 언제까지 할까요? 초대교회. 예, 밖에 안 맞을 때까지 됩니까? 3년. 컴퓨터에 뭐 일어났죠? 콘센서스가 공인했잖아요. 공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약 이때까지는 초기 교회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라고 할 때 이때까지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에게 사도적 예술이 실제로 맞아요. 계보에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지났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몇몇 사람을 뽑았어요. 12명이. 사도 뽑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그 제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잖아요. 속사도라고 해요. 그 중에 폴리카프죠. 폴리카프 맞죠? 누구 제자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죠? 사도 요한입니다. 클레멘스 기억이 안 나요. 폴리카프 사도 요한의 제자. 그러면 봅시다. 이때까지 사도의 개성은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중요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때 누굽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만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사도에게 배운 독사도 또 이를 통해 하는 게 모두예요. 이게 사도성의 개성이거든요. 교도 3세 이전까지요. 그러면은 중세 1100년 이후에는 이게 그대로 개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미 기독교가 공인돼 버렸거든요. 확실 안 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적 개성은 안 돼요. 이것으로 왜냐면 이들은 지금 아직도 베드로가 있었던 걸 요한이 주장하거든요. 이 개성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면요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인지 배운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수많은 시간이 너무나도 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무나도 오래 지났는데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제 밑에 이제 다음 달라 보면은 결과적으로 돼 있죠. 결과적으로 밑에 보면은 그러나 중세의 통일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세 이후 종교개혁 시대는요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뭐가 중요했다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적 가르침, 즉 이제 초대교회 전승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뭡니까? 일치하느냐? 사도의 계승 일치하느냐? 사실은 여기서 일치한다고 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의 계승,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그 일치는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실제로 진리가 관련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 이 사람에게 배운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웠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집필했잖아요.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들은 당연히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확전 지나면은요, 이 일치성이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일치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로 누구 배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실제로 그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일치의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전체를 어떻게 일치를 아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지나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혹시 몇 독 해봤습니까 우리? 뭐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도 가물가물 중간중간에 다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고에서는 뭘 했냐면은요 성경을 요약해놨어요. 그게 뭐니까 이 신앙고에서의 특징은요 Q&A거든요. 질문과 답이거든요. 질문과 답.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고에서가 다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루언서 찾아가고 뭐 유튜브 찾아보기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신앙고백서 봐야 돼요. 신앙고백서 봐야 돼요. 거의 질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의 일치는요. 결국 신앙고백서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신앙고백서의 일치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죠? 신앙고백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속성을 인간의 전통으로 변화시켜 제도화했지만 종교개혁 의자들은 초기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돌아가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바르게 알고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분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7장 다 같이